독불장군 없잖아요. 그러죠? 예, 제일 무서운 게 독불장군이에요. 예,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죄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부터 우리의 사는 삶은 말할 것도 없고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점까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께 우리는 의존되어 있고 그분에게 기대어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아는 게 신앙의 출발이고 진행이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형제님들 앞에서 이렇게 규제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만 그래도 언제고 또 제가 누구한테라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들 앞에서 제가 뭐 가르친다 이게 아니라 서로 교제를 나눈다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저께 그저께 이제 호남 지역은 장로 모임을 목요일 날 합니다.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 목요일 날 해남 옆에 강진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강진 모임에서 호남 장로 모임이 있었습니다. 또 부족은 형제가 이제 가서 주제를 주셨어요. 소그룹을 통한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양육, 이 주제로 2시간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감사가 됐고요. 그때 이렇게 앉아서 하니까 편하고 좋더라고요. 서서 오는 것보다.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오는데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전화를 받고 앉아서 오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전에는 제가 8년 전에 책을 찾아보니까 8년 전에 서울, 경기, 인천 장로 모임에서 8년 전에 건강한 교회 주제로 신약 성경적인 교회, 이거 오늘 주제가 그거잖아요. 그 주제로 8년 전에 그렇게 그 형제님들 앞에서 제가 일면은 예측, 이렇게 비전 제시, 일면은 또 경험하는 거 이렇게 섞어서 규제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렇게 예측이 아니고 그 가능성을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제 저희 온골 송천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 그리고 이미 이제 확정된 거, 증거, 입증된 이 사실을 가지고 형님들하고 더 제가 허심탄회하게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제 이 점이 감사가 돼요. 이게 막연하게 말하면 서로 이게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많은 부분에 주님이 이런 부분을 이게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난 22년 저희 교회가 이게 청거된 지 22년 이렇게 됐는데요. 22년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이 시행착오를 아는 거, 이게 감사하더라고요. 시행착오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시행착오를 안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 뜻이잖아요. 사람은 반드시 내일 일을 모르는데 그 시행착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이렇게 시행착오 없이 여기까지 오도록 인도하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을. 그래서 이제 오늘 신약 성경적인 이런 주제를 가지고 규제를 하면서요. 먼저 우리 형님들에게 이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저희들이 코로나 3년을 통과하고 작년에 제가 이제 모임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다녀온 데가 12군데를 다녀왔더라고요. 작년 1년 동안. 이제 코로나가 해제가 되니까 이게 막 이제 이런 게 기회가 열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교회를 이렇게 구경을 오고 답사차 온 교회들이 13군데에서 왔더라고요. 지금 벌써 올해 지금 이제 3월 시작했는데 한 서너 군데에서 벌써 왔다 갔어요. 그러니까 여기 대구 남부교회도 제가 지난번에 오늘 2번째죠. 예, 2번째인데 지난번에 성도 집회 여기 왔었을 때 이제 말씀 교제를 하고 돌아갔는데
형제님들이 장로 집사 이 리더십 부부가 저희 교회를 한번 왔다 갔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저희 교회에 이제 자매님들 중심으로 또 저희 교회를 1박 2일로 왔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리더십 중에 한 분 형제님이 제가 성도 집회로 왔는데 어떻게 은근히 자기네 교회를 이렇게 자랑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좀 불편했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를 와서 1박 2일로 이렇게 답사를 하고 나서는 그건 자랑도 아는 거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앞뒤 문맥이 좀 알아들으시겠어요? 제가 성도 집회를 여기 왔는데 말끝마다 자기네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은근히 좀 마음이 그랬대요. 그런데 저희 교회를 와서 1박 2일로 이렇게 다 훑어보고는 이제 외부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러 저희 교회의 어떤 스케줄을 조정하거나 거기에 맞추지 않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가 뭘 잘한다 이런 걸 하려는 게 자랑을야 이런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신 것들을 이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잖아요. 좋은 것은 나눠야 되는 거죠. 그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맨 따지로 달라드는데 착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가져요. 이게 착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나눠 가지는 게 교제잖아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하나님 앞에 연보를 드리고 따누는 거니까 그게 다 교회를 위해서 쓰는 거잖아요. 또 은사가 있으면 은사가 있는 대로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이게 이제 나누는 게 쉐어링이고 나누는 게 섬김이고, 그래서 착한 사람이 많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다 잘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다녀간 지역 교회나 우리 형제님들, 저희 옹골 송천교회보다 더 훌륭한 교회도 많고 또 주님이 사용하시면 더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교회가 잘 되고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교회들이 더 든든히 세워지고 세월을 영유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이게 되는 거지. 우리에게 무슨 욕심이 있겠어요? 다 주님 섬기려고 나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장로 수양회가 있으면 형님들에게 배우려고 다 주제별로 형님들 체크해 가지고 와서 배우고 가고 또 적용해 보면 맞아요. 경험이라는 게 장로가 뭐예요? 늙은이, 경험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노련한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배우는 게 겸손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겸손한가 아는가는 얼마나 그 겉으로 나타난 겸양의 어떤 미덕에 있다라기보다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그게 이제 생각할 때, 그래서 저도 장로 수양회에 올라갈 때마다 그랬던 것처럼 또 제가 싱가포르 앙모교 모임을 저희 옹골 송춘교회 개척되자마자 한 2, 3년 후에 가서 방문했어요. 한 2주 가까이를 여기 홍희 형제가 왔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 형제님 거기서 섬기고 있을 때 거기 가서 다 얼마나 배웠어요. 그 앙모교 모임 가서. 근데 그때 가서 놀랬거든요. 나는 우리 모임이 이렇게 큰 모임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역사 지금 170년 됐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고 또 그 미국의 리틀톤 모임, 그래서 앙모교 모임 2번 갔다 왔다고 했잖아요. 한 5, 6년 전에는 우리 교회 장로 집사들 24명인가 다 데리고 갔다 왔어요. 가서 보여주려고. 한 번을 보더라도 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알렉산더 스트라코 형제님이 이제 은퇴하고 그때 계셨었는데 75세였는데 그때 젊은 장로들이 리더십들이 세워져서 교회 섬기는 모습을 7박 8일 일주일 코스를 다 샅샅이 저희들이 보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들 2사람이 그 존 메가더 목사가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에 가서 또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살펴보고 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모임 또 뭔가 이렇게 배울 게 있으면 가서 배우는 거. 그래서 벤치마킹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 흉내내면 안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교회마다 가풍이 다 있듯이 교회에 스타일이 있고 그 교회에 어떤 분위기가 다 있는 건데 그래서 그 교회에 맞게 그걸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벤치마킹 헐지게 그렇게 자기 교회에 맞게 그 조정해서 보완해서 그 스타일에 맞게 적용을 해야 그게 굴러가냐. 아니면 카피하면 부작용이 생기죠. 서로 다른데. 예. 이제 그래서 저희 교회를 한 번씩 오실 수 있으신 형님들은 한번 오셔요. 예, 저희 캠핑장이 있어서 언제고 1박 2일 자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형제님들이 이렇게 오셔서 같이 교제도 나누시고 또 저희들이 찾아갈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또 저희들이 찾아가고 서로가 그게 교제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얼굴 표정들이 그렇게 굳어 계셔? 교제를 해야 하는데 교제를 엄두가 안 나요. 형님들 얼굴 보니까. 예,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을 떠올리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네 가지 축이라고 말하죠. 기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죠. 서로 교제하는 거. 오늘 교제하려고 했잖아요. 떡을 떼는 거, 예배, 만찬요. 주님의 고난에 떡과 잔을 놓고 만찬 예배 드리는 거. 그다음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 이렇게 네 가지 축으로 말하는데요.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얘기할 때 다른 것보다는 그냥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더듬어 가는 데까지 더듬어 가면 우리에게 그냥 그대로 교훈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초대교회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끄떡거리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저희들이 볼 수 있는 데까지, 왜냐하면 형제님들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많은 말을 더 붙이지 않아도 같이 상기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잖아요. 뭔가 지금 기독교가 AD 한 33년 이때쯤 출발이 됐다고 할 적에 거의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기독교 교회가 이게 존재했는데 2000년 동안 존재했는데 그 교회의 샘플이 뭐겠어요? 저는 안디옥 교회에서도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이방의 첫 교회. 그러나 저는 어쨌든 사도들,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웠던 사도들이 목교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의 이게 샘플이다, 본보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세월 이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이렇게 목표를 해왔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거 이게 뭡니까?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5절에서 보면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 받는 게 교회죠. 맞죠? 형제님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성령 침례가 있잖아요. 이게 처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 교회가 탄생하는 게 2장 1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침례 받으셨잖아요. 물 침례 받으셨는데 그때 성령이 내리셨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예수는 사람으로 오셨을 때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지정해서 보낸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구약에서는 세 종류의 사람,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기름 부음이 뭐겠어요? 감람류로 뭐 붓는 것도 물론 뭐 될 수 있겠지만 진짜 말하는 것은 성령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고 떠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유익이다.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오셔서 하신 일, 이 교회잖아요. 이 교회는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는 교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미래형을 썼잖아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뭐라고 했어요? 세우리니, 이렇게 미래형으로 썼다고.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보신 적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서 교회가 시작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라는 말과 성령님이라는 말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그렇죠? 나중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성령을 소유한 사람을 데려가잖아요. 예, 공중 재림 때. 예, 그래서 이 성령님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상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이 오시면서 탄생을 하고 계속 성령이 교회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데 그 머리 되심을 실제로 실행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교회를 주관하시고 운영하시고 모든 걸 역사하시는 성령이신데,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대해서 민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민감해야. 그래서 성령님이라는 말도 많이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형제님 중에 한 분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까? 랄까? 우리가 만찬 예배 때 감사기도 하나 하더라도 성령이 주장하시는 대로, 감동 오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목회가 다른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거리낌이 없게 이런 걸 영적인 경영을 하는 게 목회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목회가 아니고 성령님이 마음껏 오셔서 그 교회를 임재하셔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는 게 목회인데 성령님이 그 일을 다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의식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죠. 여기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이제 1장에서도 나오고 2장에서도 나오고 그래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시간이 있는데요. 영적 부흥이거든요. 영적 부흥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영적 부흥이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게 영적 부흥이죠. 그죠? 사람이 위해서 숫자 많은 건 부흥이 아니잖아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그런다고 할 적에 성령님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1장을 또 이렇게 보게 되면요. 2장 1절부터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출생하는데 그 직전에 한 일이 뭐냐면 지도력을 보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11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그래서 그 12번째 자리를 메꾼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사도로 이렇게 채워 넣고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돼요. 지도력을 보완해 놓고. 그만큼 지도력은 중요하다.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은 너무 중대하다. 그래서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꼽으라면 리더십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죠. 가정이 됐든 교회가 됐든 나라가 됐든 회사가 됐든 리더십이 결정짓는 거거든요. 리더십이 다 하는 건 아닌데 결국에 리더십이 그것을 좌우하니까. 그래서 1장을 보면 사도 한 자리를 채우고 시작하는 이런 부분을.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자격. 예수님의 공생애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을 때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 계속 같이 했던 사람 중에서 제비를 뽑는 거.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왜 그냥 그래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잖아요. 예. 이제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선택권을 드린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이 리더십, 6장에 가면 또 다른 리더십이 세워지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재정 관리를 다 했어요. 그렇죠? 영적인 직무, 기도하는 거, 말씀 전하는 거, 재정 관리, 물질 사역 다 했는데 나중에 가서 교회가 급부흥을 하게 되니까 이방 지역에서 온 과부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교회 자매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불만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 7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들에게 공궤, 이제 밑에 보면 재정출라, 살림살이, 이제 이런 거 육신의 물질 사역 아니면 자비 사역 이런 말로 불리우는데요. 그 집사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서 전념했을 때 교회가 더 왕성해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걸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6장에 가보면 집사들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 교회에는 2가지 직분만 있다고 말씀드렸죠. 뭡니까? 장로들과 집사들. 교회에는 직임으로서는 이 2 직분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성교파로부터 많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무시하는 대로 간 것은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하는 게 성경적인 거지. 그래서 저희들은 장로들, 그걸 다른 말로는 감독들, 또 다른 말로는 목자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3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사람, 장로가 신분이죠. 그 하는 기능이 감독과 목양이거든요. 그래서 감독자, 목자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장로.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목회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물질 사역을, 자비 사역을 집사들에게 맡겨서 하는 거. 그래서 건강한 교회, 성경적인 교회에는 반드시 자격 있는 장로들이 세워지고 자격 있는 집사들이 세워져서 영적 직무와 물질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성경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막 30년, 40년 된 모임,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집사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 모임에. 많다는 말이 좀 그렇고 하여튼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었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한 게 아니죠. 집사가 없는 게 성경에서는 집사의 자격을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집사의 자격 7, 8가지를 말하고 그 얼마나 구체적으로 써 있습니까? 장로를 말하고 그런데 장로가 또 성직자처럼 무슨 뭐 신학을 한다든가 거기서 또 묻어와 가지고 성직자 냄새 풍긴다든가 신학교 안 갔어도 또 그런 어떤 교파의 목사 못지 않은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에서 휘두르는 거 이런 것들은 성경적인 게 아니죠. 목사라고 불러야만 성직자주의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성경적으로 바르게 할 때 그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째는 리더십, 두 번째 이 사도행전 2장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래서 막 세술에 취했다고 할 정도로 성령이 충만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지는 모습을 사도행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뭘 나눠주죠? 성령님을 나눠주잖아요. 선물로 성령을 주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구원은 예수님이 책임지지만 성화는 성령께서 책임지도록 그게 예수님이 책임지는 것과 같은 뜻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이제 이게 써 있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래서 조금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가르침. 따라서 봅시다. 가르침. 그래서 가르침,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그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심령 골수를 쪼개잖아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게 드러나게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지 않을 자는 없죠. 말씀 앞에 변화가 안 될 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사역을 여기서 써놓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 예수님께 배웠으니까 그 예수님께 배운 말씀대로 깨우치고 또 그렇게 계몽이 되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두 번째가 서로 교제하는 거. 그냥 성령을 주신 것은요, 교제하라고 성령 주신 거잖아요. 성령의 교통, 교제하라고. 성령 안에서 교제하죠. 성령으로 교제하는 게 이제 교의라는 단어하고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교제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교제, 육신의 교제, 세상적인 교제, 세속적인 교제 이런 거 말고 교회 와서는 세상에서 내세울 거 가지고 자꾸 교회 와서 강조하거나 그런 것들을 드러내거나 과시하거나 은근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면 처세하게 돼요. 그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 앞에 가서 줄 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교제가 아니죠. 그건 세상의 동호회나 계모임이나 동아리 수준이지. 교회는 성령으로 교제하는, 예수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 그래서 성령으로 교제하는 거 참. 그래서 아까 이제 사도의 가르침을 말할 적에 이번에 호남 장로 모임에서 그 부분을 한 거죠.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도들에 대한 실제적인 양육 이 주제로 그저께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사도의 가르침 부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설교도 지금 제가 일방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또 일방적으로 가르치잖아요. 근데 인상은 받아요. 그런데 변화가 안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더디거나 양이 안 차요. 근데 소그룹을 하면 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못 도망가요. 못 숨어요. 그 자리에서 다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소그룹을 했을 적에 이제 유익된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연구들을 해보세요.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면 이제 2시간 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가 성령의 교제. 그렇습니다. 혈액순환과 같죠. 교제는 혈액순환이에요. 아까 오자마자 어떤 형제님이 제 옆에 앉아가지고 형제님 건강이 여의치 않으신데 꼭 아침 저녁으로 목욕탕에다가 물 하나 받아놓고 물 속에다 완전히 잠궈가지고 손끝에 발끝까지 혈액순환이 되게 하면 몸도 개운해지고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저한테 오자마자 그 얘기부터 해주시더라고. 교제가 뭐와 같다고요? 혈액순환.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혈액순환 되어야 건강하니까. 이 교제가 원활롭지 않으면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 있을 수가 없죠. 그러죠?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 되듯이 교회 안에 소통이 잘 돼야, 교제가 잘 돼야 건강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뭡니까?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죠. 이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것은 막 그 음식 먹고 이런 거 아니고 다 아시겠지만 만찬 예배, 우리 주님의 고난의 떡과 고난의 이 잔을 놓고 같이 주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이 떡과 잔,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예배는 수직적인 거잖아요. 이게 잘 되면 다른 게 다 살아요. 수직적인 게 살면 수평적인 게 살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가 살면 교회는 다 살아요. 형제님들이 특별히 목회하시니까 교회에서 형제님들이 특별히 감사기도 하도록 그렇게 일주일의 삶을 그렇게 사시도록 의식하면서 살도록 마치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주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죠? 이게 삶도 예배적인 삶이 되어야 되지만 그때 우리가 주일날 세리머니로 이렇게 교회의 예식으로서 만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런 일주일의 삶이 농축되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삶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고 또 예배를 드리면 삶이 살고 이렇게 되는 거 선순환을 하게 되는 건데 떡과 잔을 넣고 예배 드리는 거 참 이 부분을 마음에 두시고 이게
저는 지난번도 얘기 드렸죠. 20명이면 저는 너무 좋겠다 해서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한 세 교회를 거쳤어요. 우리 옹골 송천교회 오기 전에 세 교회를 거쳤는데 대부분 5명 아니면 6명, 많으면 7명 그랬어요. 감사기도 오시는 영재님이. 근데 서열이 또 있어 그 안에. 그래가지고 순서도 똑같고 또 그 형제님의 기도 내용이 크게 매주마다 달라지는 것도 아니야. 그래서 매주마다 성도들이 그 기도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몰라, 하여간 저는 지루했어요. 근데 자매들은 졸고 계시고. 그래서 저는 20명만 감사기도면 얼마나 하나님이 참 짜릿짜릿하실까.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고 우리도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 예배가 얼마나 풍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8명 헐적애가 제가 제일 흥분돼. 내일 모레가 고지다. 20명 되는 건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구나 그랬는데 지금 지난주에 주일날 우리 장로 형제님한테 물어봐서 몇 명 감사했냐. 73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주 2주 전에는 몇 명이었냐면 78명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로 기록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쓸데없는 기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엿가락 기도. 주님이 다른 건 몰라도 기도는 단속하셨어요. 짧게 하라고. 중언부언 하지 마라. 들어가서 하라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들어가서 하라고. 이 기도는 단속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종교적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해야 신앙인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예배 때 감사기도. 이거 저희 교회처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큰일 납니다. 저도 이 지점에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교사들이 학생들, 청년들 다 가서 예배 때 감사기도라고 막 맨날 가르치는 거예요. 그 교사들이. 그러니까 학생들까지 다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를요. 그래서 저희들 떡과잔 돌아가면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때도 기도원이라고 한 20명은 해요. 그때 떡과잔 돌아가는 그 중간에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떡과잔을 놓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래요. 집회 참석을 잘하는 것은 신앙의 왕도거든요. 아까 사도를 선택할 적에 예수님하고 그 사도들하고 같이 계속 동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 했잖아요. 집회 참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의 왕도예요. 그런데 신앙이 중간 이상을 하려면 예배 때 감사기도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배 때 감사기도를 한다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준비돼야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돌아가셔서 목회 하실 때 성도들이 더 이 예배 때 감사기도에 적극적이 되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동참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회니까. 자, 마지막이 뭐냐면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하는 걸 여기다 다른 건 그렇게 말 안 썼는데 여기만 힘쓴다 써놨어요. 이게 기도는 그냥 컨디션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싫어도 힘을 써야 이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쪽으로 예배당을 지은 지가 15년 됐거든요. 15년 됐어요. 그 3층으로 예배당 이렇게 지을 때 15년 됐는데 15년 전부터 이쪽 예배당 짓고 이사하면서부터 새벽기도를 시작했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15년을 했죠. 그런데 방학 때는 쉬어요. 왜 그래? 애들이 쉬니까. 그래서 부모들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는 같이 새벽기도를 집에서 알아서 해요. 쉬는다기보다도 집에서 부부가 알아서 해요. 예, 이번에 3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저희가 새벽기도를 다시 시작했어요. 방학했다가. 아이고 그동안 참 편했는데 이번 3월 4일인가 월요일 날 제가 첫 순서로 말씀 한 10분에서 15분 보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요. 귀찮아도 힘들어도 정말로 영적으로 유익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니까 정신도 차려지고 마음도 모아지고요. 그래서 지난 세월 저희 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안 보이지만 제일 큰 것은 새벽기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초대교회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사이사이 이게 질적 부흥이죠.
질적 부흥.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의도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것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질적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 이게 내적 부흥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요.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 그래서 교회가 그냥 너무 신앙이 이성적이어도 안 돼요. 말씀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 믿고 영접하면 사람이 변화돼야 주잖아요. 그냥 입만 살아가지고 막 복음만 똑 떨어지게 말하고 그렇다고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신앙이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삶과 인격이 변화돼서 그런 역동적인 삶이 되어야 변화인데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있어요. 또 교회가 기도하면 또 살아나는 역사, 병고침을 받는 역사. 우리가 뭐 순복음교회처럼 막 안수기도해서 막 병 낫게 하고 그런 거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바램만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역사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초대교회는 그랬더라고요. 그 다음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 이대로 하면 되죠. 이대로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물건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 아니겠어요? 필요를 서로 나누는 교회. 따라서 합시다. 서로 통용하는 교회. 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게 이상하죠. 그렇죠? 여기는 그렇게 했잖아요.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니까요.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헌지고 서로 나누도록. 여기 나눈다는 것은 착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착하셔요. 우리 같은 원수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 그게 얼마나 착하셔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서 자식이 부모 닮듯이 하나님의 착함을 닮아서 어쨌든 성도들 보고 구두자들 보면 나눠주려고 하는 거, 나누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그 교회가 순종하는 거니까.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함께 있다, 이런 것도 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추상적이고 이론적으로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45절은 더 강력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통용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로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죠. 이 지금 초대교회에 있는 일이 우리 교회에 얼마나 더 빈번하고 잦게 정말로 그 교회의 문화가 되어서 실제로 그렇게 하느냐. 이게 건강한 교회이지 무슨 비법이 있냐 그거예요. 이대로 해야 하는 거죠. 아멘이 되십니까? 막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 교회가 그렇게 했고 이렇게 한 것이 성령이셨고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데 이렇게 돼야 맞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45절 또 45절 읽었죠. 그 다음에 4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거기 나누어 먹고 그러겠어요. 나누어 먹고.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마음이 같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마음이 딴 마음이면 안 돼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하잖아요. 같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게 우선이잖아요. 열심히 모이는 거 중요하고 열심히 섬기는 거 중요하지만 딴 마음 가지고 하면은 천건의 인류에 뭐가 있어요? 안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어쨌든 마음이 같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 장로 형제님들 5분 모시고 왔습니다. 저까지 6명이 지금 장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모시고 왔어요. 이번에 호남 지역 장로 모임도 같이 갔어요. 웬만하면. 근데 우리가 더 유익한 거예요. 아는 것 같지만요. 또 들으면 또 달라요. 그래서 형제님들이 더 익숙해지기를 내가 바라는 마음이 있었고 또 와서 같이 깨우치고 또 마음을 다지기 위해서 여기도 지금 같이 온 거예요. 울산 여기 대구 남부교회 구경시켜주러 온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같이 또 한번 듣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왔거든요. 마음을 같이 하려고. 우리 형제님들한테 그랬어요. 몇 년을 제가 이제 70에 그만둬야 하니까
한 3, 4년 동안 이 계속해서 장로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해왔는데 근간에 3, 4년은 계속 형제님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하나만 되라고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의욕적이고 야심이 있으면 빨리 말하라고. 그게 나쁜 게 아니다. 주님을 의욕적으로 쉬고 특심한 마음으로 섬기고 자꾸 정말 열정적으로 섬기려고 하는 게 왜 뭐가 잘못이냐. 나도 그랬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내가 덕을 이루어서 청거를 잘 세팅해가지고 모든 거 부족함이 없게 청거해 줄 테니까. 근데 딴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해봤자 교회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미리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딴 마음이 생기걸랑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내가 나쁘게 보는 거 아니니까 얘기하라고. 그러면 청거해서 아름답게 자매 모임 하면 돼요. 자매님들 모임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새끼친 교회처럼 이렇게 청거 내보내면 되잖아요. 뭐 잘못이에요. 그렇게 내보내면 좋은 거지. 예. 안 나가더라고. 여기에 투자해 놓은 게 많아가지고 안 나가더라고. 어쨌든 여기 보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모이기를 힘쓴 거, 여기 힘쓴다는 말 두 번째 나오네요. 아까 뭐 드는데 힘썼죠? 기도하기 힘쓴 거예요. 두 번째가 뭐 드는데 힘썼죠? 모이기를 힘써. 하여간 성경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모양으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한답시고 모양만 하면은 안 돼요. 이따가 영적 부흥에 대해서 할 때 그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여기도 떡을 뗐다는 것은 만찬 예배 얘기하는 거죠. 떡과 잔을 놓고 주님을 예배한 거, 하나님께 예배드린 거. 그다음에 제가 보고 싶은 말씀, 이 말씀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고. 좀 있으면 우리 점심 먹으러 가야 하는데 얼마나 잘 나올란가 이제 기대가 되는데, 여기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하는 게, 여기도 차별대우 안 했다는 거예요. 부자들은 별도로 와서 맛있는 거 먹고 비싼 거 먹고 그런 게 아니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요. 차별 없이. 그렇죠. 격이 없이. 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음식 나눠 먹으면요. 이제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영적 부흥인데 다른 거 없어요. 진짜 교회는 이 부분 잘해야 돼요. 아까 통용 서로 나눠 갖는 거, 또 여기 보니까 나눠 먹는 거, 나눠 먹는 거.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못 누리면 세상에서 불쌍해요. 우리가 담배 한 대를 필 수가 있어요. 술 한 잔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있어요. 또 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노래방 가서 무슨 뭐 춤추러 돌아다닐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우리는 하는 게 없어요. 기껏해 우리 모임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예? 나눠 먹는 거 말고 뭐 있어요? 우리가 마시고 다과 같은 거 하고 커피 좀 마시고 뭐 음료수나 마시고 이 정도지. 근데 이것조차도 아낀다고 안 해. 아낀다고 안 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부흥 안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어떤 저희 교회가요. 근간에 한 2, 3년 전부터 음식 가지 수를 줄였어요. 한 한두 가지 이렇게 지금 10가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전에는 15가지가 나왔다니까요. 근데 15가지도 음식 저기 반찬 구색 갖추려고 이렇게 그 종류 채우려고 15가지를 한 거 아니에요. 진짜 15가지 다 맛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이 결혼식 가고도 거기다 부조금만 대고 축의금만 대고 예배당 와서 밥을 먹는다니까요. 이건 예배당께 더 질도 좋고 건강식이고 우리 자매님들이 진짜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잘 먹고 잘 먹어야 돼요. 잘 마시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는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써 있는 대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나눠 먹는 거.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모든 지표에 간식이 나와요. 수요일 날 그 많은 숫자가 나와도 다 간식이 나와요. 하여튼 모였다 하면 간식이 나와요. 근데 대충 구색 갖춰서 나온 게 아니라 먹자 할 것도 있게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올 적에 영적으로만 사모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먹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 구호가 뭐냐면 먹어서는 안 망한다. 따라서 봅시다. 먹어서는 안 망한다. 가정이든 교회든 먹어서 안 망해요. 그러죠? 먹어서는 안 망해요. 우리가 돈 어디다 써요? 그리스도인이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기껏해야 성도들 접대하고 같이 음식 접대하고 가서 요새는 접대도 집에서 안 차나요? 그냥 전화 오면 오고 아니면 거기 가서 먹고. 왜냐하면 집에 초청 오면은 부담스러워요. 뭘 사가지고 오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오라고도 못해 요새는. 그러니까 밖에서 먹고 집으로 와서 차 마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도 못해요. 돈 벌어서 어디다 쓸 거예요? 그런 데다 쓰는 거잖아요. 그런 데까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2장에서 끌어가지고 언제 다 하려고 그러나 속으로 지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교회가 찬양이 부흥돼야 돼요. 성령 충만하면 처음이 뭐냐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 특히 젊은 사람들이 오려면요 찬양이 부흥돼야 돼요. 그러죠. 요새는 제가 이제 다른 건 잘 안 보는데 오디션 프로는 잘 봐요. 옛날에는 불후의 명곡 뭐 이런 거 좀 보고 그랬는데 그 뒤에 요새 미스트롯 3 끝나가지고 그냥 참 무슨 재미로 살이할지 모르겠어요. 이 미스트롯 이거 보고 히든싱어 보고 막 맨날 텔레비만 보는 사람 같은데 근데 이제 그걸 보면 오늘날 우리나라가요 K-팝 또 한류 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휘젓고 돌아다녀.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치고 노래 못 오고 춤 못 추는 사람이 없어. 저는 진짜 춤 못 추거든요. 율동 따라서 게 지옥이에요. 저는 한 박자 늦어가지고 창피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이 찬양이 살아야 돼요. 특히 젊은 사람들, 젊은 부부들, MZ세대들, 2030 세대들 다 찬양이 살아야 돼요. 교회 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도록. 그런데 우리 마음에 불편을 주고 무질서하다고 느낄 정도면 안 되는 거고 그거 알잖아요. 성령이 있는데 다 아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한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여기 본 게 부흥의 비결이 여기 써 있네. 어떻게 하니까 구원받죠? 형제님들 어떻게 하니까 부흥되죠? 아니 여기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안 써 있고 주께서 앞에와 같이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다 더해 준다는 거예요. 주격이 누구예요? 주께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참 편애하시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드릴 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비결이 우리의 어떤 노력에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자기의에 빠지겠죠. 결국에 가서는 교만해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런 여건을 성숙시켜 드리는 거. 이게 목양이에요. 목표. 그러죠? 자, 아멘이 되십니까? 네. 12시 20분까지죠? 10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예. 자, 3장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보잖아요. 보니까 전도원 기록이 나와 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담대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눈치 보지 않죠. 술 취한 사람이 눈치 보는 거 봤어요? 예. 술 취하지 말라.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은 성령 충만해서 하지 않으면 노동이 돼요. 피로가 와요. 하다가 그만둬요. 잘해도 문제예요. 성령으로 않고 내 육신의 노력이나 내가 하면 자기 의에 빠져요. 그러면 꼴불견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고 자기 드러낼 텐데 누가 그걸 편하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하는 것은 잘해도 문제예요. 못 하면 자포자기에 빠져요.
자존감도 잃고 그냥 뒤로 나자빠져 버리고 하다가 나중에 가면 율법으로 하는 사람의 특징이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으로 한다고 생각 안 해요. 왜? 율법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그리고 여기 앉아 있는 형제님들이 굉장히 율법적인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타이트하고 꼼꼼하고 시시비비 잘 가리고 막 꼬장꼬장한 형제님들 유석이 없겠어요? 있는데 그러면 그 형님들은 율법 지킨다고 하냐고 그거예요. 근데 스타일이 율법인데 어떻게요? 그래서 그 형님만 자기는 은혜 가운데 선다고 생각하지 다른 성도들이 생각하면 숨 막혀. 근데 그런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예, 왜? 트집 잡히니까 안 가는 거예요. 혼나고. 왜? 똑바로 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하라고 그러고 그게 뭐냐고 그러고 맨날 혼내고 율법이 하는 일이 송사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하는 일인데 누가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옆에 안 오면 내가 율법주의자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율법 단어만 안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표는 웃고만 있어도 반절을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목표는 웃고만 있어도 반절은 접는다. 예, 그거요. 근데 거꾸로 나를 무시할까 봐서 나한테 와서 버려두게 할까 봐서 더 포스를 막 강화해. 그래가지고 막 더 위험을 챙기고 막 더 이렇게 굳은 태도로 하고 있으면 누가 그분 옆에 가고 싶습니까? 그러죠? 대답들 안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 설교는 또 크게 잘하셔. 성도들한테 항상 기뻐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리고 본인은 기쁨은 무엇이가 제일 먼저 나오죠? 정답을 그냥 바로바로 돼. 웃음, 미소. 기도는 교회는 웃음과 미소로 너그러움으로 관용으로 진리가 있으면서도 진리가 있으면 막 웃음 한 번도 지으면 안 되고 친절하면 안 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지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성령으로 안 하면 끈기만 남는 거예요. 성실하고. 그래놓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또 자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의 장로 형제님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분들이 장로가 됐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분들이 장로가 된 게 문제예요. 역으로 말하면 그게 율법에서 나온 것인지 누가 알아요? 그 충성스러움과 그 성실함과 그 까다로움이 율법에서 나온 것인지를 누가 아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중간에 검증해서 아이고 형제님이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니까 장로 내려놓으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분이 장로를 세우는데 그렇습니다. 하여튼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4장을 봅시다. 4장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장 32절 31절 우리 같이 읽고 32절을 읽도록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경 공부하고 연구해가지고 말씀 전하면 힘 없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강단 말씀도 그렇고 연구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의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인 거예요.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살아있는 말씀 전하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 전하고
그리고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지. 나가 말씀을 연구해서 묵상해서 전했다고 해서 성도들이 변화될 거라고 하는 것은 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변화 안 돼요. 제가 목표를 해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뭔 줄 알아요? 사람 변하는 거예요. 진짜 안 변해. 나도 안 변하고 말씀 듣는 사람들도 안 변하는데, 목표의 성공이 뭡니까? 성도들을 성장하고 가르쳐주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섬기고 이런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게 목표인데, 자 32절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여기 또 나오죠?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이건 조금 과장된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었다, 이건 좀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다 그렇다 그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34절 뭐라고 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없겠어요? 서로가 나눠 갖고 서로 보충하고 하니까 없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난 네위족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새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렇게 드러나 보려고 했다가 참 이 교회에, 초대교회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의 훌륭한 게 이런 거죠. 벌써 이게 영적인 이런 게 달랐잖아요. 나중에 이분은 물질만 자기 것 다 팔아다가 나눠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은사가 이게 좀 아쉬움이 느껴지니까 저 다소에,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그 사울이라고는, 이 바울이 이제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그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목회하잖아요. 착합니까 안 착합니까? 착해요 안 착해요? 안 착해요? 착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가 많은,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그런 리더십이 있는 교회, 그 교회는 주님이 임재해서 기뻐하시고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그 교회 열매를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첫 시간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